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 받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너무 소중한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는 온전히 그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일에 드렸는데 여러분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것의 표제가 감사 찬송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에 특별히 감사 예배로 나오게 될 때에 그렇게 불려졌던 그런 찬양이죠. 공동체가 함께 불렀던, 그래서 공동체 예배용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초청을 지금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나오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의 대상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초청의 대상이 온 땅입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초청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는 그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예배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즐거운 마음에 헌신이 담겨진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인 다윗은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그의 문이라고 하는 것, 그의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공간이죠. 지난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고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찬송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감사하며, 이 그에게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이 공간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찬송함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 드리는 그런 예배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와 찬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은 예배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는데 이 문을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들어오시고 찬송함으로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간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들어오시고 찬송함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예배로 초청하고 있는 이 시인은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여호와를 섬기며 감사함으로 금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다윗은 너무너무 선명하게 경험했던 거예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었던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지만 그러나 그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때로는 고독하고 두렵고 쓸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가 많았지만 언제나 늘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의 시간을 견디며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과 같은 그런 감격과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때로 눈물 짓고 한숨 짓는 시간도 있었지만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이 시인은, 이 다윗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3절 전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잘 살고 못 살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인 거죠. 잘 살고 못 사는 것,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민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 존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이 모든 세계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연 모든 만물을 보면서 그 신비로움과 그 참 오묘함을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서 방문했던 대린구이라고 하는 지역, 거기는 이제 참 버섯처럼 생긴 그런 구멍들이 뚫려진 이제 그런 것들이 거기 많이 있는 지역인데, 그 지하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메테오라라고 하는 높은 산 꼭대기에 절벽이 깎아받치는데 거기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세우고 거기서 성경을 필사하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지어진 세계의 신비로움이, 이 아름다움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생명이 되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들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으셨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우연히 존재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목적 없이 존재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쓰임과 또 모든 용도에 맞게 이 모든 것들이 활용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3절 후반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그의 것,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소유 삼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의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자기 소유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자기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돌보죠. 왜 목자가 양을 돌봐야 할까요? 양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의 보호와 돌봄이 없이는 양은 살 수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양을 지켜주기 때문에 양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양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목자는 필요를 따라 양을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서 양을 양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없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573 찬송이 그러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다같이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주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화단에 감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언젠가 감나무를 다 잘라왔어요. 막 가지를 다 펴버렸어. 가지가 너무 뻗어가니까 옆 아파트 창틀에 막 닿고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 감나무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봄이 되니까 거기에 싹이 나오든지 줄기가 생기고, 그리고 저는 열매가 맺히는 걸 보지도 못했는데 가을이 되니까 벌겋게 맺은 이 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감이 달렸는지 몰라요. 아니, 거기 누가 거름도 안 줬어요. 그냥 심어둔 것뿐이에요. 가지가 다 잘려졌지만 그러나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열매 누가 다 따먹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땄는데, 저는 그 감나무를 보면서 그냥 심겨진 그 나무 누가 길렀지? 우리 이종래 권사님이 가끔 주방에 뭐 이것저것 막 농작물들을 가져오세요. 이거 어떻게 나신 거예요? 그러면 밭에서 길렀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르셨대. 그 말이 맞지. 하나님이 기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 스스로 살아가는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오늘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그 감사의 고백이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해야 되는 거죠. 시인은 오늘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셔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그리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셔요. 사람들은 조석으로 변하고 달라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그 성실하심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함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찬송함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향하고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덕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고 살아있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를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하심으로 늘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감사 추수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날들도 없었던 것 아닙니다. 때로 눈물과 한숨의 날들도 있었죠. 많이 아프고 고통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몹시 바람이 불고 눈보라치는 그런 환난의 상황도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성실하심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것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오늘의 감사로 끝나지 않고 그저 추수의 감사로 끝나지 않고 내일의 감사로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함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배로 초청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나와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성실하심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더 풍성한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내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